네, 친구에는 네 가지 분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꽃과 같은 친구입니다. 꽃이 피어서 예쁠 때는 그 아름다움에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꽃이 지고 나면 돌아보는 이 하나 없듯 자기 좋을 때만 찾아오는 친구는 바로 꽃과 같은 친구입니다. 둘째는 저울과 같은 친구입니다. 저울은 무게에 따라 이쪽으로 또는 저쪽으로 기웁니다. 이와 같이 나에게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 이익이 큰 쪽으로 움직이는 친구가 바로 저울과 같은 친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산과 같은 친구입니다. 산이란 온갖 새와 짐승의 안식처이며 멀리 보거나 가까이 가거나 늘 그 자리에서 반겨줍니다. 그처럼 생각만 해도 편안하고 마음 든든한 친구가 바로 산과 같은 친구입니다. 넷째는 땅과 같은 친구입니다. 땅은 생명의 싹을 틔워주고 곡식을 길러내며 조건 없이 기쁜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켜주는 그러한 친구는 바로 땅과 같은 친구입니다. 여러분 곁에는 어떤 친구가 있나요? 모두가 나에게 산과 같은 그리고 땅과 같은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친구는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스페인의 철학자 그라시아는 친구를 갖는다는 것은 또 하나의 인생을 갖는 것이라고 했고,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만이 인생의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독일의 시인 SM 바흐는 한 사람의 진실한 친구는 1000명의 적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 힘 이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진실한 친구 하나가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친구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고 큰 힘이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친구는 꼭 필요합니다. 더욱이 신앙생활에 있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믿음 안에서 권면하며 우정을 나눈다면 어떠한 역경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믿음 안에서 마음이 하나 된 좋은 친구는 함께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되 관계가 좋은 사람들, 좋은 친구 된 사람들을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세상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친구가 나옵니다. 바로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두 사람은 진실한 친구를 넘어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그 우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우정이었습니다. 이 시간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살펴보면서 내 곁에는 어떤 친구가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또 나는 어떤 친구였는지를 돌아보시면서 더 진실한 친구 관계를 만들어 가시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수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통하는 친구였습니다.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마음은 히브리어로 네페시입니다. 네페시는 하나님이나 왕을 향한 순수하고 전인격적인 사랑과 충성의 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온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요나단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눈빛만 봐도 통할 만큼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요나단의 영혼과 다윗의 영혼이 두 가닥끈이 하나로 묶인 것처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었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정황으로 보아 다윗은 요나단보다 적게는 10살, 많게는 15살 어렸습니다. 거기에다가 신분도 왕자와 군대장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나이와 신분과 관계없이 다윗의 믿음을 보고 가까이 다가갔고 우정을 맹세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영적으로 통하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요나단은 어떤 용감한 소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건에 대해서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버지 사울 왕에게 불려와서 그 앞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소년이라는 것을 알고 그가 말하는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역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요나단은 다윗을 보는 순간 마음이 통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다윗 또한 요나단을 금방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윗과 요나단은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특히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말씀합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같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을 깊이 신뢰해야 하는 아버지 사울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충고해 주는 사무엘과 완전히 등을 져 버렸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진 것에 대해 요나단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왕이 하나님과 멀어지니 왕실의 분위기도 신앙적인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요나단은 신앙적 고립감을 느끼며 영적인 외로움과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쳤다는 다윗을 만나니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만나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요나단은 어린 다윗을 처음 보는 날 그의 신앙을 알아보았고 자기 생명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사람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다윗 또한 가족이나 주변에 다윗만큼 신실한 신앙의 사람이 없었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 요나단이 자신에게 다가와 준 것이 다윗에게도 큰 위로가 되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서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친구는 마음이 통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통해야 합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고 받은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마음이 통할 때 우리는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서로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워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혼자 독야청청 의로운 사람으로 남으려고 하지 말고 서로에게 영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더 가까이 다가가서 좋은 친구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나누는 우정을 통해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또 함께 교회 공동체를 위해 즐거움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친구 관계를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좋은 친구를 사귀시고 또 함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를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두 번째로 서로를 인정하는 친구였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끝까지 쫓아가서 죽여야 할 만큼 미워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자기 다음으로 아들 요나단이 아닌 다윗이 왕이 될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왕이 된 후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는데 그 모든 것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룬 것이라 여기며 교만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교만함으로 사무엘 대신 스스로 제사장의 역할을 했고 전쟁에서 승리한 후 모두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충고도 듣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까지 교만해진 사울 왕을 하나님은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다윗을 차기 왕으로 정하셨습니다. 사울 왕은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다윗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가까이에서 보니 과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왕이라는 것을 사울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 백성들은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를 하며 다윗을 칭송하니 사울 왕은 더욱 질투심이 커지고 다윗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모든 아버지가 그렇듯 아들 요나단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내가 죽거나 왕위에서 밀려나게 되어도 내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이 차기 왕이 되어야지 다윗에게 왕의 자리를 내어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윗을 미워하며 죽이려고 했고 그런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결코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본문 말씀 3절을 보시면 요나단과 다윗은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은 상호 간의 우정과 신뢰, 사랑을 계속 유지하자는 엄숙한 약속이었습니다. 혈연 관계보다도 더 진한 의 형제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표로 4절에 보시면 요나단은 자신의 겉옷을 다윗에게 줍니다. 요나단이 입고 있는 겉옷은 사울의 후계자라는 것을 상징하는 외적인 표시입니다. 그런 겉옷을 다윗에게 준 것은 요나단은 다윗이 아버지 사울 왕 다음에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시기 질투하거나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 사울 왕의 계략으로부터 보호해 주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순종하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면, 그리고 다윗을 인정했다면 오히려 사울과 다윗이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 나이 차이와 관계없이 진실한 영적 친구가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을 차기 왕으로 절대 인정하지 않았던 사울은 그렇게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요나단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만한 인물임을 인정하고 그에게 겉옷까지 주었습니다. 만약 요나단이 다윗을 시기 질투하고 스스로 아버지를 이어 자신이 왕이 되려고 욕심을 내었다면 다윗은 생명을 지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인정했기 때문에 둘은 영적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춘추 전국시대 초나라에 백야라는 검은고의 고수와 백아의 연주를 즐겨 듣는 종작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를 가슴 깊이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 사이였습니다. 백아가 험산 줄령을 가슴에 그리며 검은고를 켜면 종작이는 고산을 그리는 곡이군, 태산을 보는 것 같으리라며 칭찬을 했고, 백아가 흐르는 물을 연상하며 연주하면 종작이는 양자강 둑에 서서 멀리 지나가는 배의 닻을 보는 듯하이라고 하며 기뻐하며 칭찬을 했습니다. 백아가 종작이에게 언제나 변함없이 내 연주를 들어주는 자네에게 감사하네. 어쩌면 자네는 내 마음을 그리도 잘 알아주는가라고 말하자 종작이는 아닐세, 자네의 연주야말로 진정 내 마음을 감동하게 하는 연주일세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높이고 인정하며 진정한 우정을 이어나갔고, 백아는 연주의 명수, 종작이는 감상의 명수가 되었습니다. 친구의 좋은 점을 인정하지 않고 시기 질투하며 깎아내리려고 하면 서로에게 상처만 남게 되고 관계에 금이 생기게 됩니다. 상대방의 장점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높여줄 때에 우리는 더 깊은 우정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과 요나단은 약속을 지키는 친구였습니다. 3절을 보시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고 하였습니다. 즉 왕자이자 다윗보다 나이가 많았던 요나단은 자신이 주도적으로 하여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은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맹세한 이후 요나단과 다윗을 죽이려는 아버지 사울의 계획을 알고 미리 다윗을 피하게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다윗의 목숨을 요나단은 구해 주었습니다. 다윗도 그 맹세 아래 요나단과 약속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요나단이 훗날 자신을 대신하여 다윗이 차기 왕이 될 것을 알고 사무엘상 20장 15절에서 다윗에게 한 가지 약속을 받아냅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잔인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나라 사극을 보면 정권이 바뀌면 전에 정권을 잡고 있던 세력의 먼 친척까지 다 찾아내어서 진멸을 시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고 다시 세력을 키워서 반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되는 때에 자신은 죽게 되더라도 자신의 후손들에게는 다윗이 자비를 베풀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후손을 끊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약속을 해달라고 다윗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다윗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전쟁에서 사울 왕도 죽고 요나단도 죽은 후에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왕이 된 후에 다윗은 요나단과 함께 했던 약속을 지켰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살아남은 한 왕족의 후손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아들과 같이 왕궁에서 살게 했고 사울 가문의 자신 재산의 정당한 상속자로 대우하고 사울에게 속했던 재산을 모두 무비보셋에게 상속해 주었습니다. 요나단과 언약했던 그 내용을 기억하고 다윗은 최선을 다해 약속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친구와의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 언약의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약속을 가벼이 여기고 자주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며 어기거나 지키지 않는 사람은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친구 관계에 있어서 약속을 지키는 일은 신뢰를 하나하나 쌓아 나가는 것입니다.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자신을 희생하며 지켜나가면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쌓이고 서로 신뢰하며 진실한 친구 관계로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깝다고 해서 약속을 쉽게 변경하거나 어기지 마시고 친구와의 약속을 잘 지켜나가서 서로 간의 신뢰를 쌓으며 오랫동안 우정을 나누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통하는 친구였고 서로를 인정하고 높여주는 친구였고 약속을 꼭 지키는 친구였습니다. 더 나아가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친구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첫 번째로 좋은 친구로 삼고 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으며 은혜를 누리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윗과 요나단 같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 잘 통하는 신뢰할 수 있는 깊은 우정의 친구를 사귀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린 남선교회 임원들 안에서 그런 좋은 친구 관계가 만들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면서 협력하여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친구를 통해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지고 즐거움으로 더 많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난 친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좋은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말씀을 나누고 받은 은혜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기 질투하지 말고 항상 인정하고 칭찬해 주시고 또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 안에서
더 좋은 친구 관계를 만들어 가시고 주신 사명도 기쁨으로 함께 감당해 나가시는 남성교회 임원들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